남대문 장로교회 권사님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오랫동안 월드비전에서 친선 대사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오지에서 활동하며 원주민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모두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김혜자 씨는 여름에는 드라마를 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땀이 많아서 이제 자기 땀을 닦아주는 그 헬퍼들이 안쓰러워서 여름에는 촬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보낼 돈이 이제 궁해지면 여름에도 촬영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해오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요약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책을 오래전에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텍사스 주를 가보셨습니까? 그 면적이 프랑스보다 더 큰 텍사스인데 차를 타고 달리면 가도 아름답지 않은 그 사막과도 같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사는 유명한 한 부자, 석유 사업가로서 성공한 갑부가 목사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근사하게 접대하고 나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사실은 자신의 많은 재산과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대체로 부자들은 방문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보여주며 자랑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부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집의 동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목사님, 창밖을 보십시오. 저쪽에 세워진 저 많은 원유탑들 모두 제 것입니다. 40년 전 이곳 텍사스 광야에 올 때 저는 빈주먹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연구하고 절약하고 허리를 졸라매서 원유 회사를 사들였고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또 서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 가득한 솥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스테이크 요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값도 싸고 그 맛도 일품입니다. 부자가 그 많은 솥대를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저 많은 소 모두 저의 소유입니다. 이 부자는 남쪽 창문을 열어 보이며 더럽게 펼쳐진 골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내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높은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높은 호텔도 내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부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빈손에서 이만한 재산 사방팔방으로 구비했으니 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갑부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위에는 어떻습니까? 저 위에 당신의 것이 있습니까? 부자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들썩이며 머쓱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경건 유세비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정체의식,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갑부가 자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겉모양을 자랑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생법입니까? 제가 이전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부자 집사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자기가 많은 재산과 또 가진 주식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돈이 풀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부자가 생색을 내며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자랑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식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생활, 거룩을 모델로 삼고 사는 생활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는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교사로서 목회자가 힘써야 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노련한 목회자 바울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마치 아들에게 말을 하듯이 목회를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 작은 목회자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생각하며 읽으면 맞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그 목사님에게 목회에 관한 권면의 내용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는 참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망령되다 하는 말은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노파답게, 노인답게 꾸며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꾸며낸 이야기, 과장된 허풍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반짝 하며 귀를 쫑긋하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귀여워서 이렇게 과장된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먼저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강조합니다. 연습하라는 헬라어 단어 귐나조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최선을 다해 단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열심을 내라고 권고합니다. 소극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절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뛰지 말고 쉬지 말며 이렇게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착실히 이행하고 또 실천해야 비로소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작심하지만 보통 3일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집 패밀리 룸에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구 잘 이용하십니까? 이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운동기구 외판원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집안에서 운동기구를 신청해서 들여놓는 사람치고 계속 운동하지 않는답니다. 운동기구를 그냥 마루에 놓은 겁니다. 거실에 백과사전 시리즈를 사서 장식한 가정, 그 책 잘 읽지 않습니다. 운동기구, 백과사전 다 과시용입니다. 진열할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한 말을 이내 실천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때 깨닫고 또 결심하지만 이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작정하고 결심한 후에 연습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실전을 위해 단련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우선 강조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잘 안 되는 부분을 하나씩 고쳐가야 합니다. 성급하게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나 자신을 알아야 이제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처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잘못된 모든 부위를 도려내야 하고 잘못된 것과 관계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바로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두려움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내 몸을 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둘라고고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이고 아고스는 인도하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노예를 길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노예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저 건장하고 멀쩡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노예를 만듭니다. 이렇게 강제로 잡혀온 사람이 처음에 말을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쇠고랑으로 채워서 시간을 두고 길들입니다. 여러분, 음식할 때 숙성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를 참 노예로 만들기 위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길들일 때 이제 고분고분한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노예를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노예를 길들이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잘 안 듣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님이 명령하는 말을 내가 경청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도록 명령하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수용할까? 이렇게 자신을 수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육체와 정신을 길들이는데 한평생 소요됩니다. 사람들을 길들이려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조수미 씨 같은 정상급의 가수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노래를 연습할 뿐 아니라 레슨도 받는답니다. 이전에 저는 한국에서 한 성악가가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로 출연하던 분들이 한국 대학의 교수로 초빙돼 와서 성악가로서 수명이 짧답니다.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성악 연주,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성악가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젊었을 때 노래 잘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더 이상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를 아예 전공하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계속 정진하지 않으면 쉽사리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연습만이 대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단련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분을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연기자 지망생이 고 최진실 씨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진실 씨 하는 말이 1일 연속극을 해라. 그럼 연기가 는다. 여러분, 1일 연속극에 출연하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사도 외워야 되고 그저 매일매일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드라마가 매일 방송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 분위기를 빨리빨리 소화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촬영해야 하고 그래서 밤새기가 일수고 체력적으로 소진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러는 가운데 매일 계속되는 1일 연속극을 하면 연기가 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하는 데야. 마찬가지로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하면 매일 설교하고 항상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나중에 또 설교해야 됩니다. 이래야 영성이 살고 설교 깊이도 더해집니다. 착실히 부지런히 준비할 때 목회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도 계속하고 성경도 연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일찍 한 새벽 3시 반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좀 기도하고 늘 샤워를 합니다. 또 차가운 물로 냉수 마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세수도 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새벽인데 뭘 씻나?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하겠다 하면 내가 깨끗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하는 냉수 마찰도 여러분 급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훈련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전문으로 담당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자신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It takes time. 익숙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보는 습관을 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늘 해야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본업이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안 나오려다가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한번 나왔다가 하루 일과를 망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도 자신의 체질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단련입니다. 경건한 생각, 경건한 의지, 경건한 실천력, 경건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옮겨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결국 성품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특별한 것을 갑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주 극적이고 우발적인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화끈하게 주십시오. 은혜를 한번 화끈하게 받으면 마치 자신이 마술에 걸린 것처럼 어제는 이 위치에 있다가 내일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는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훈련하지 않고 하늘에서 특별한 마술이 동원돼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도 훈련하고 믿음도 노력해야 됩니다. 가끔 신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이분은 신자가 맞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 참으로 안타깝고 처량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유익하고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몸이 약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경건의 연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짧고 유한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건은 살아나서 또 죽은 후에나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경건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생을 누릴 때도 욕이 납니다. 육체 단련은 현세에서만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영생까지 유효합니다. 또 경건의 연습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 볼 수 없는 종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 정결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훈련해야 합니다.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가치관, 더러운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더욱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도 용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이런 아가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속상합니다.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더욱 나아가서 충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뭘 했다 하면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 했다면 지속해야 됩니다. 한 번 결심한 내용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생각, 저럴 때는 저런 생각,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질주하며 그 한 목표점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참 일꾼입니다. 어느 새 가족이 교회에 전도돼 왔는데 출석하는 그날부터 변함없이 계속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성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충성 지수를 한번 물어봅시다. 보다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서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단 더 높이 성결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합시다. 경건은 학습 행동입니다. 기도하다가 깊이 깨달아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우리 신앙을 차곡차곡 다져가야 합니다. 경건은 훌륭한 분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배울 분들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디서 찾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특별히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울을 본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위인을 목표 삼아 이제 오늘부터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매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앙생활할 때 그저 은혜 받는 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데 무지하고 게을렀습니다. 오늘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